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각 심령의 제단을 태워주시고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흙까지 태워지는 역사가 오늘 예배 위에 임하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의 그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누려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 위에 번제단의 그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로 정확히 방향 맞추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위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번제단은 죽이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죽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재창조의 현장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몽땅 저 십자가를 가리키며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는 강단인 이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게 뭐지?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저쪽을 같이 바라보는 거야. 저곳이 뭐가 있지?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 지나면 그도 손가락을 가리키겠죠. 또 누군가가 그 뒤에 와요. 저들은 뭔데 저쪽을 전부 쳐다보고 있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리고 그들의 사연이, 사건이 모두가 메시아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지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를 지시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코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그리고 보여주신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성소의 기구가 그러하듯이 번제단도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보여주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처럼 언약을 어기는 게 죄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니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러이러해라,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어겨진 것이 죄예요. 언약이 깨트려진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없다면 도적질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살인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 일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언약에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해서 죄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맞는 말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 사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삶,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의 삶이 아닌 언약 밖의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 번제단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하신 끈질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번제와 제단이 합쳐진 말이죠. 제단 위에서 번제가 올려지는 것, 그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이 구원 계획으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 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일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이 코칭해주고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결국 번제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자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목적은 속죄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로,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왜? 우리는 속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속죄가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번제단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희생되어지는 제물, 내 대신 희생되어지는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함을 입었습니다. 그 짐승은 죄가 없어요. 흠 없는 짐승이었어요. 흠 없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제물, 그래서 우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 속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 세워내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한 짐승의 온전한 번제로 말미암아 그 짐승을 가져온 자가 온전한 자로 다시 세워지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희생이, 온전한 죽음이 온 인류를 온전한 자로 다시 세워내시는 이 그림자가 번제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림자를 실제가 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 그 언덕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성소의 휘장을 열려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로, 의로운 자로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속하여지 그 은혜가 임하였죠.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끝까지의 그 충성이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흠 없는 재물이 불에 타서 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집에 있던 어떤 흠 없는 양, 가장 좋은 양이겠죠. 흠 없는 것이니까. 그 양이 내 대신 번제단 위에서 죄로 태워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꺼트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번제물을 그 위에 걸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이에요. 제사장들이 불 피우는 게 귀찮아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이에요. 성막을 명하셨고 번제단을 명하셨듯이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럼 이 불의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레위기 9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우리 9장 24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려 드렸더라. 아멘. 이 불은 어디서부터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에 의한 죽임이지만 누가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 위에서 태워버리신 거예요. 자, 이 성막이 완성된 것이 모든 학자들에 의하여 주전 1445년 전이라고 합니다. 자, 주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죠. 2025년 전에 가면은 이제 1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거꾸로 1445년. 영인 시점에서 거꾸로 144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45 플러스 20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60 얼마가 되겠죠? 자, 70. 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성막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이 첫 불이 언제 꺼졌냐? 바벨론에 의하여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날, 파괴될 때 불이 꺼졌어요. 약 1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가스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장작불이 1000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건 여기엔 무엇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헌신이 들어있어요. 불을 끄지 않은 제사장들의 헌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가슴에 붙여준 성령의 불, 네 가슴에 붙여준 말씀의 불 꺼지지 않게 하라.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단에 오게 하셨고 내 안에 말씀의 불을 주셨어요. 내 안에 생명의 불을 주셨고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아니 그 후대들에 이르기까지 바톤이, 이 불의 바톤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번제단의 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죄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던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죄성을 태워버리고 나의 거역함을, 불순종을, 불신앙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불에 의하여 우리는 태워지며 소멸되어지며 그게 바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태워지니 그 근거가 태워지니 저주와 재앙은 끝나버리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우리 12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던 주시여.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가슴에 세상을 향한 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불이 아니라 어떤 너희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그 불이 아니라 내가 던지러 온 이 불이 너희의 가슴에 붙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 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소멸되어졌고 우리의 옛것은 소멸되어졌고 우리의 거짓은 소멸되어졌고 우리의 부패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을 전 세계에 분열하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곳이 아니라 저 아메리카, 저 라틴 아메리카 그 땅에도 아프리카 그 땅에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택하신 백성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이 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불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번제단을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온 그 제물을 태울 불을 그리고 번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내 모퉁이 번제단은 오규빗으로 만들어졌어요. 정사각형이에요. 네모 반듯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게 1규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지어졌어요. 높이가 3m예요. 그리고 토담 위에 그 번제단이 올려져 있죠. 왜? 밑에 불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뿔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내 모퉁이에 뿔이 전부 이렇게 휘어졌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뿔이 밖으로 휘어졌어요.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했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도피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뿔은 도피성이었어요. 또 다른 형태의 도피성. 이것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는 자기가 조금 더 영민하고 자기가 좀 뭔가 있어서 왕이 될 줄 알고 다윗이 생존해 있는 당시에 그의 삶은 정말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왕권이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내 생명이 위협을 받겠구나 라고 하여 도망친 것이 어디냐?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 솔로몬에 의하여 살아나죠. 더 앞에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이 뿔을 통하여 구원, 면제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곧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뿔은 살리는 능력의 뿔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에요. 시편 18편에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다윗 가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 속에 구원의 뿔이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뿌리신 메시아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 속에서 허락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가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문은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줄을,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저는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뿔이 사방으로 이렇게 솟아났는데 방향이 다 이렇게 틀어졌죠. 자,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어질 것을 그려주고 있는 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능이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안전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뿔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켜내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구석까지 무서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죄가 사해진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성소 안에, 성막 안에, 휘장 안에 그림이 있죠.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진 것을 보여주듯이 이 뿔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사방으로부터 지금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번제단은 죽이는 곳입니다. 죽는 곳이지만 죽이는 곳입니다. 죽는다는 이 죽음은 죽는다라는 죽음이 아니고 완전히 죽는 죽음이에요. 죽다 마는 죽음이 아니고 완전히 죽는 죽음이에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죽음은 완전하게 죽고 완벽하게 다시 사는 부활의 죽음입니다. 부활 품은 죽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내가 죽음으로 완벽하게 다시 사는. 그러니 우리는 죽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올라오는 모든 제물은 완전히 죽음으로 나의 주인을 완전하게 다시 살려요. 완벽하게 다시 살려요. 이게 제단 위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홍해에서 죽어야 광야에서 살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편에서 볼 때는 홍해로 들어가는 그들은 홍해물에 죽는 거예요. 홍해에 잠겼다 나와야만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애굽의 나를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나가 죽어져야 돼요. 세상의 소욕에 대하여 죽어져야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죽어야 우리는 다음에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는 원리예요. 영원히 사는 원리. 내가 오늘 죽어야 내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 영광 중에 살 수 없는 건 어제 내가 죽다 말았어요. 그러니 오늘 죽다 말지 말고 이거 말이 꼬이네. 죽다 말지 말고 그냥 싹 죽어버리세요. 싹 죽으면 내일 살아요. 근데 죽다 말면 내일 어정쩡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꺼이 죽고 완전히 죽고 싹 죽으세요. 무엇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하여 죽고 내 자아에 죽고 선악과 토해내고, 바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면 없어요. 끝나버려요. 죄를 짓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 다시 말하면 나의 죄성이 심판받는 곳이에요. 물론 내가 심판받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심판받는 것.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인 내가 죽고 예수의 후손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동쪽으로 난 게이트를 들어왔어요. 성소는 그렇게 생겼어요. 성막은 동쪽으로 난 게이트, 이쪽이 동쪽이네. 여기가 게이트가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이 동쪽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않게. 북쪽에 열었으면 여기 와서 헤맬 텐데 하나님이 동쪽의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라도 와서, 언제라도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짐승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항번제가 올려지고, 또 이렇게 오다 보면은 늘 그곳에는 피가 있었겠고 짐승이 타고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태워져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한 부분이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것들이 그 안에서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가 이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를 가져왔다 해요. 그러면은 이 양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에게 칼은 줘요. 그러면 이 칼로 내가 그 짐승을 다 잡아서 더러운 거 빼고는 전부 다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위에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탈 수 있도록 각을 뜨고 살 사이를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는 거예요. 완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 일이 쉬운 일이에요. 진이 다 빠질 거예요. 진이 다 빠지고, 그리고 타는 동안 나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걸 바라보는 이 심정은, 아무런 느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지? 그 타는 걸 보면서 느낌 없이 그냥 불꽃놀이?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안에서 움직임이 있겠죠.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움직임과 함께 결단하겠죠. 그래, 다시는 나의 어린 양을 태우는 일이 없게 하자. 다시는 내 집에 있는 소중한 나의 재산이잖아요. 양은 나의 재산인데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내 재산을 이곳에 와서 불에 태워 제가 만드는 일은 없게 하자.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뭔가 다짐을 하지 않을까요?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두 주먹 불 꺼지고 다시 오지 말자. 그러면서 가겠죠. 물론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는 일은 있겠지만, 그러나 불에 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물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번제단에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쇠종로 교훈 현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안 됩니다. 내가 선생님을 씻기면 씻겠지 선생님이 나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선생님 그럼 저 목욕도 시켜주세요. 다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미 목욕했어. 내 피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 파괴하고 파멸하는 곳이에요.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왜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릴까요?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있고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나를 심고 건설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번제가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는 우리에게 있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제사의 자리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번제단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줬지만 죄인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제단 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 우리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죽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곳은 재창조의 자리입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재창조의 자리요, 예배는 바로 그래서 재창조의 자리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제사는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즉 밖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그 예배의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거기까지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와 내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다시 주일의 예배 현장까지 오게 되고, 이것이 주중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예배가 되었다가 주일날 모여서 교회당의 예배, 또 현장 예배, 교회당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우리 삶은 하나예요. 분리되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번제단과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로 연결되어졌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밖으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성소로, 물두멍으로, 번제단으로 와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클과 우리의 사이클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맞아져야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뿌리 능력으로 역사하고 번제단의 그 불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는, 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통치 속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로 쭉 살아내다는 이런,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하나님은 오늘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나의 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옷 입혀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궁극적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가 궁극적 승리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